곡이 외국 곡이어서 외국 사람이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번역을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이 작곡 작사를 하신 분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모두가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Remember,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런 뜻이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은데, 영적인 것들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고, 마귀도 보이지 않고, 사탄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올라가고, 성경에 보면 그 향기로운 향처럼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올라가고, 그 기도 때문에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그것도 잘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가 우리에게서 일을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그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 비전입니다. 성령 비전. 이 비전이라는 말은 뭔가 보여주는 것을 말하죠. 볼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이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건물을 설계를 합니다. 내가 어떤 그 좋은 땅을 사서 저택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하게 되죠. 설계를 하고 나서 만드는 것이 조감도예요. 조감도. 근데 설계대로 지으면 이런 집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조감도예요. 이 조감도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비전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설계도가 있고, 그 설계도를 완성했을 때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우리 인생의 모습, 그게 비전이죠.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비전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3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설계도,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나온 설계도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비전입니다. 인간은 흙인 것 같지만은, 이런 먼지와 같지만은, 그리고 이 세상 물질 세계에 동물과 비슷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속에 형상을 넣어주셨다면 그게 곧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가지셨던 비전이죠. 그게 바로 설계도고, 그게 조감도고, 그게 하나님의 작품의 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비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어떤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셔서 믿음의 그 족속들을 이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여러 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은 그 양식 때문에 그랬어요.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자 그 먹을 것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모든
그 야곱의 형제와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게 되죠.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에서 끌고 나온 사람이 모세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기로 비전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게 또 출애굽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반복함으로써 사람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에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비전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또 왜 구원하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온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비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비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비전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보려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면 뭐죠? 거룩한 영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 거룩할 성자의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은 특징이 뭐죠? 영은 바로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 외에도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도 계시죠.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영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 다른 영들에 의해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건 마귀의 영이고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단들이 집단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영이 들어가게 되면 그 일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이고 어두움의 영입니다. 그런 영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성령의 영, 거룩한 영, 서로 돕고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생명으로 나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성령은 보혜사다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파라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제 클레토스 이게 이제 돕는다는 뜻인데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에게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우리 본성은 언제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넘어지면서 또 실패하면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영감을 주셔서 그 영감을 통해서 성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 성경을 쓰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걸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기록한 원리의 뜻을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우리가 기록할 때도 성령이 기록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 기도를 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리고 성경이 내게 해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성경을 깨닫고 성경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을 쓰시는 일,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해서 성경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시는 일은 교회를 만드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했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이란 건 뭐예요? 자기가 배우지 않는 언어를 자기가 술술술 할 수 있고,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게 방언이에요. 그 제자들이 방언을 받고 나니까 그곳에 각처에서 모여든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었고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언을 주셨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그것은 결국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병 고치는 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일,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어요.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핵심에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것은 반드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그 목적이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잘못 생각하면 능력을 사용해서 나를 과시하거나 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진 곳에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성령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외에 이 병을 고쳐서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내가 능력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추앙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해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잘 면밀하게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일을 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 첫 번째, 자 2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항상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이에요. 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다가 혹시라도 넘어지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그걸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사실 자만할 수 없는 것이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막 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그 운동하러 갔다가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장로님이 자기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냐고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그 인터넷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살짝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게 됐는데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좀 유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서 그래도 자기에게 딸린 그 교인들이 있잖아요. 원래 장로를 세우려면 교인 30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야 장로가 됩니다. 그게 이제 교회 법이에요. 그래서 30명이 늘어날 때마다 장로를 한 명씩 늘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인터넷 보다가 갑자기 어떤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그건 자기의 사명을 망각한 것이고 신앙이 훼손된 거죠.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장로를 세웠는데 그 믿음이 변했거나 왜곡됐거나 무너졌거나 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강한 믿음도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신천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신천지를 연구하다 보면 그곳에 이 다른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와 있어요. 목사님들이 어떠다가 그걸 신천지를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님들을 앞세워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목사님들도 이곳에 왔다라고 선전을 하면서 내세우는 거 보면 어디에선가 목회를 했든지 신학을 했든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할 수 없는 거죠. 장로인들도 넘어지고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기 마련이고 연약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나약해질 때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또 기도하자니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탄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한심스럽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정말 안쓰럽게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구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뭐 intercede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 성경에는 그 말이 변호한다 아니면은 탄원한다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탄식함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한 것과 넘어진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변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박수를 치죠. 너무 즐거워하죠.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을 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정죄를 합니다. 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의 마음을 잘 알고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는 아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읽었는데 33절에서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는 것은 사탄이죠. 우리를 정죄하죠. 고발하죠.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사탄은 고발하고 정죄하는 게 그들의 일이지만 성령께서는 변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탄원하실 때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변호를 해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령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자, 2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데 살다 보면 잘못된 게 많이 있잖아요. 실수한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걸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앞에 일자라는 게 써져 있죠. 그 일자를 쭉 따라가 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In all things, 모든 것 속에서 God works for good.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것 속에서 그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살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행복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버릴 것 같아.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 실수한 것, 넘어진 것, 그리고 상처받은 것, 슬픈 것,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버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아름답게 선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데는 꼭 좋은 것만 재료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가지고도 다 선으로 그걸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선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좋은 것만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서 in all things, 모든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정말 잘라버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실패한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종교에서 몇십 년을 지낸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다 쓰신다는 거예요. 다 아름답게 하셔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작품이 마지막 완성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무늬가 되어서 아름답게 장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가 가지가 꺾여서 옹이가 생긴 데가 있잖아요. 그걸 잘 다듬어 보면은요 옹이 생긴 데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상처거든요. 가지가 꺾여가지고 생긴 그것은 상처잖아요. 그곳에 진액이 나와서 그 상처를 감싸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옹이죠. 진액이 나온 그 색깔이 달라요. 그건 아픔의 흔적이에요. 아픔의 흔적이고 슬픔의 흔적이고 실패의 흔적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인이 갖다가 잘 깎아서 잘 매끄럽게 만들어 놓으면 그 옹이가 아름답게 예쁘게 되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져다가
이 좋은 부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쁜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선을, 아름다움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릴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주보에 지금 그 노래를 하나 올렸는데, 또 여러분 뒤에 찾아보면 다른 주보에는 이야기가 쓰여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동 농장의 김영복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잘 나갈 때 농장을 하면서 엄청난 그 돈을 벌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고를 만나가지고 그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 사업을 접고 고향에 내려가서 양식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가가 이것저것 하다가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뭘 해요? 술을 먹어요. 술을 먹고 술에 찌들어서 미친 사람처럼 방황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누가 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조금씩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인간적인 장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중동으로 가게 되었어요. 중동에 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에 막 40도 50도 올라가는 그 뜨거운데 그곳에 이 야채가 없는 거예요. 배추를 가져오려면, 한국에서 가져오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내가 이 사막에다가 배추를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자꾸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실패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는 내 백성이니 너의 일을 모두 내게 맡겨라. 그러면서 이제 중단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땅에 배추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그 나라에서 그 야채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 떼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그 땅덩어리가 너무 많은데 다 사막이고 막 그러잖아요. 황무지 같은 그런 땅들을 빌릴 수 있는 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빌려가지고 그 농사를 지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땅을 주면서 좀 지어달라고, 좀 개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곳에 이렇게 기적적인 그 농장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사우디 정부에서 녹색혁명 기수라고 하는 그런 칭호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그 자기가 돈 버는 것을 우리나라에 송금했는데 그 송금한 액수가 우리나라 1등, 외화 벌어들인 1등 그 상도 받고 그랬던 기록이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인생의 그 어려움, 그 실패했던 경험들, 어려운 경험들을 예수 믿고 나서 아름다운 분위기로 바꿔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으로, 그래서 더 큰 성공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성령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때로 사람들이 뭐 꿈을 갖는다, 비전을 갖는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의 꿈이에요. 자기의 꿈을 따라서 가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거의 80%예요. 20%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비전을 우리가 깊이 알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을 따라서 나가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온전한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갖고 계신 비전을 우리가 29절 30절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뭐냐? 그 목표가 뭐냐? 마지막 골인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늘나라에 승천하셔서 하늘의 보좌에 계시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우리를 향한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도 있겠지만 성령의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늘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보에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교 전에 영어로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은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이 누군가 외롭고 힘들 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우들도 기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친과 같이 새 힘을 얻겠다고 하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